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에 놀라니라. 예수께서 다시 나라에 오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온 것을 들고 저를 주야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배내나갈 때 관계를 범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원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여러분을 주일날 못 뵀는데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지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서 15,000보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틀을 15,000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건강하게 탈 없이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봉수 목사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또는 글로만 읽던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로만 듣던 그리고 요즘 좀 좋아져서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으로만 듣던 그런 성지 이스라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개무량한 일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6월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6월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6월절 기간 동안에 돌아본 것이 또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 이스라엘을 다녀 많은 분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래서 14곳의 중요한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러셨던 그런 넘어지셨거나 혹은 말씀을 하셨던 그런 4곳의 장소가 있는데 저희가 그 장소에 이를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고 그곳에 이르러서는 함께 기도하면서 머물렀다가 다시 또 하는 그런 여정이 특별히 가슴에 많이 남았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과 그 경험을 한꺼번에 나눌 수는 없고 조금씩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누가 영생을 얻는가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 주일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누가 구원을 얻는가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22절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진지하게 물었던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구도자를 사랑하셔서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23절에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왜 이와 같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선한 사람이라는 표시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당시의 통념과 정반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었던 동물들 가운데 가장 큰 동물은 낙타였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낙타를 바로 옆에서 여러 번 보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낙타 가까이도 가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피했습니다. 근데 메르스가 어떻게 감염되느냐면은 그 낙타에 숨 쉬는 거 있죠. 그 숨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낙타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낙타를 보실 일이 있으면 그 숨소리 맞지 마십시오. 그 숨을 통해서 메르스가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바로 옆에 가서 보니까 낙타가 굉장히 큰 짐승이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가장 작은 통로는 바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귀가 가장 작은 통로였고 가장 큰 짐승은 동물은 낙타였던 거지요. 그러므로 가장 큰 동물인 낙타가 가장 작은 통로인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도리어 쉽다면 부자가 구원 얻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서로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하셨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단지 돈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면 강남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바 있는 욥은 동방에서도 소문난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재벌급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당연히 부자였겠죠.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도 역시 부자였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에게 새 무덤을 제공한 아레마대 요셉이 큰 부자였으며 삭개오와 마가와 바나바도 역시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재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라고요?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돈 때문에 돈을 버리는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재물을 부둥켜 안고 있어서 그 재물의 무게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버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실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혹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거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쓰면서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물질의 주인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죽을 때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두고 가잖아요. 여러분 수에는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있는 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두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기도하실 때 단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업을 하고자 하여도 물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단지 물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간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재물을 이기적이고 총력적인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면은 주신 재물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까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 고독하시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인이지 그 주제지,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번역 성경의 헨델의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더 간략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구원론의 대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한 구절을 가리켜서 구원론의 대강령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각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부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스스로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줄 선물이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부자 청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 얻는 거 아니죠.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가 하는 것이 구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나는 착하게 사니까 천국에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다 치우쳤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100%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100% 완전해야만 100% 선해야만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20절을 보면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부자 청년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가난하고 보니까 뭐 버리기가 간단했겠지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베드로가 살았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베드로가 살았던 집터를 보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그 집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베드로가
중심지에 살고 있었고 상당한 부자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부자 청년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버릴 수가 없었고 베드로야 그냥 보니까 그물 하나 버리면 됐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주님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9장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과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많은 걸 읽고 난 다음에 꼭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다른 삶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삶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집이나 가족이나 소유까지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는 현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내가 포기한 것에 100배를 받는다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100배의 축복은 꼭 수량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수량적으로 100배라고 한다면 뭡니까? 아내를 버린 자 100배 아내를 얻습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이슬람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꼭 수량적인 개념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라고 하면 다 잃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세기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집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재산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기쁘고 행복한 길이지만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때로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박해를 인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내세에서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영생의 축복, 영원히 사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박해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든지 없든지 있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만큼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세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위적으로 혹은 상급적으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 구원을 받은 자가 뭡니까? 지위적으로 주님에게 받는 상급에 있어서는 첫째가 아니라 말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꾸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적으로 먼저 된 자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리키고 나중된 자는 그 후에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된 자가 지위적으로 또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우월감에 잠겨 있었던 제자들을 경배하신 것이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자식입니까? 전투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입니까?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것을 가감에 포기할 때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100배나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만약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라는 말씀처럼 신앙의 영적인 세계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깊은 은총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교로 작정한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100배나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것, 그저 정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교회가 지경을 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이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을 꼭 새겨서 결코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